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샬롬. 네.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또다시 설교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6개월이나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이 자리에 서면 너무나도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아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가도 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라스베가스 근교에는 몇 가지 이렇게 멋진 국립공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데스밸리 국립공원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의 이름이 데스밸리, 그 죽음의 계곡인 이유는 지구상에서 이곳이 엄청 덥은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운지 이곳의 여름은 50도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더울 때는 58도를 넘은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이 여행객들과 동물들이 이 한여름에 지나다 보면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데스밸리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독특한 기후만큼 이곳에는 다양한 식물들과 동물들 또한 존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름인 이 데스밸리를 기업에서도 이 말을 똑같이 쓴다고 합니다. 기업인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제품을 출시하였지만 이 소비자한테 연결되기까지의 수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그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리고 이게 상용화 되었어도 이 돈을 벌기까지의 자본 조달 같은 실패로 인해서 이 기업이 존폐의 위기에 놓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데스밸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스타트업하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꾀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어디선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선택합니다. 은행도 있고 또한 이렇게 어디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추천을 받아서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이 데스밸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상황은 이제 막 신앙이 생기려는 그 기점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때 또는 신앙생활을 매우 잘하고 있을 그때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되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건과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몸이 아프던가 마음의 힘듦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50도가 넘는 뜨거운 길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삶이 그 존폐의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같은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찾아오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울 또한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자기 또한 그러한 시기가 있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바울은 세상적인 복 또한 많이 받아서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로마 시민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많은 배움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부터는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편적인 예가 오늘 말씀 3절과 4절 그리고 5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우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삶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자신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즉, 자신의 직업에 따라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이 경기를 앞두고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루틴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노래를 하는 사람들도 이 성대의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항상 먹는 것과 주위의 환경을 조심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TV에서 조수미 성악가가 호텔에서 생활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조수미 성악가는 최고의 목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 구석구석에 가습기를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이 성대가 촉촉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물 또한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대가 가장 좋은 상태로 항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지금 하시는 그 직업을 위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더라도 계속 지키고 있는 모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는 프로페셔널 모습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바는 자신이 가진 직분에 대해서 이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이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또 다른 특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려고 할 때면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상황에 계속해서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데스밸리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로서 찾아온 이러한 데스밸리로 환난과 궁핍, 그리고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그리고 먹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가난하였고 궁핍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가진 고난과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를 하기 위해 이 텐트 만드는 일 또한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부터 수많은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위의 몇몇 목사님들께서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가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달 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저의 주위의 다른 전도사님들은 이 집안의 강한 압력으로 공부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안의 문제, 아니면 회사의 문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게 될 때, 그리고 단단해질 무렵에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교회 막 열심히 다니려고 했던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그 부인을 잡아서 집으로 끌고 간 적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렇게 크고 작은 일, 그리고 말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면 교회를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멈추고 나중에 다시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믿음이 성장되려고 할 때, 그리고 신앙의 데스밸리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신앙의 데스밸리인지, 아니면 우리의 본인의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그냥 힘듦인지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가 데스밸리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든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데스밸리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인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 행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삶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힘든 사람은 나이고 이 발등에 불 떨어진 것도 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나인데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데스밸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바울이 말한 이웃을 섬기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 성경의 인물들 또한 많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우리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가 이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아이를 못 낳고 이 대가 끊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초조했고 불안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자신의 대가 끊긴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아내의 종과 잠자리를 가지고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 대가 끊어질 것 같다는 위기가 왔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을 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보호해야 할 그 종을 오히려 더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아내가 9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우리가 데스밸리가 왔을 때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순전한 마음이 생기고 이웃을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성도는 신앙의 위기인 이 신앙의 데스밸리 속에서 더욱 참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이 있지만 그리스도 인하여 더욱 유명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부욕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지는 천국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가능한 것은 세상이 주는 그 행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아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힘든 적이 없으시나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힘들어질 수 있어서 숨긴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은 그러한 사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보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이며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힘든 일이 없다면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힘듦은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었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질투하여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데스밸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함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고난을 받은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이겨내어 진정한 성도로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한다는 의미이며, 그리고 늘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이 신앙의 데스밸리를 더 이상의 환난과 고난으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 성도가 하나 되게 하며 믿음이 굳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신앙의 데스밸리는 힘든 순간이 아닌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그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